사도행전 19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12절 말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이번 주에는 변화를 만드는 체험이라는 테마로 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4번째 시간이에요. 성령의 체험. 어때요? 듣기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의 체험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최고 부자 빌 게이츠는 어느 한 기자 인터뷰에서 당신은 어떻게 뛰어난 두뇌로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은 뭐였냐? 간단했습니다. 저는 유별나게 머리가 똑똑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으로 옮기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노력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도 이렇게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되어 나가죠. 우리의 신앙도 끊임없이 변화를 통해 성숙을 이루어갑니다. 요즘에 휴대폰, 컴퓨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발달하잖아요. 계속. 우리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뭐냐? 바로 만남입니다. 만남.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집니다. 어떤 부모, 어떤 스승, 어떤 책, 어떤 직업, 어떤 종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남의 축복은 기적을 창조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누구의 만남이야?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과 확 만나려고 해도 막힌 담이 너무 커서 내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안내자를 주는 거예요. 부모, 자식, 애인 잘 만나는 것 너무 좋지만 이 땅에서는 영적인 안내자 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영적인 안내자 잘 만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 영적인 안내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도록 가이드,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도록, 성령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도록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잘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서울을 간다, 서울을 가는 길을 잘 아는 사람이 따라와,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미국을 간다, 미국을 가본 사람이 LA에 어디 영혼의 샘이 있어, 백성교회 있어, 캐나다에 토론토에 어디에 있어, 따라와. 그러면 가본 사람 따라만 가면 돼요. 내가 머리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니야, 나도 갈 수 있어. 내가 바보냐? 나 할 수 있어. 그럼 헤매는 거지. 결국은 찾겠지만 헤매다가 찾겠지.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도 참 다양하죠. 마치 여기서 서울로 가려면 자전거 탈 수 있고, 오토바이 탈 수 있고, 택시 탈 수 있고, 트럭 탈 수 있고, 비행기 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타고 갈 수 있잖아. 그러나 우리는 이왕이면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빠르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것도 영적인 안내자에 따라서, 어떤 영적인 안내자는 그저 금식하다가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다 금식시켜. 작정기도 하다가 은혜 받았어. 그럼 또 다 작정기도 시켜. 그게 다라고 생각해. 그러나 저는 안 그렇잖아요. 저는 그냥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껏 자유롭게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고 있잖아요. 평생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됐죠. 물론 베드로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제자였어요. 그러나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잡혀가실 때에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지금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시체대로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프시게 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만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이 안진뱅이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고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 걸었어요. 또한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로 16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반면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를 핍박하며 죽이려던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변화됐던 그는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죠. 사도행전 4장 16절로 20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을 만나면 보는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성령님은 굉장히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셔요. 그래서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도 성령을 만나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 변화가 처음부터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변화되어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변화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씨를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뿌려주고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 4장 26절 28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정실한 곡식이라. 이무석 씨의 30년 만의 휴식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주정뱅이가 있었다. 노름으로 재산을 달리고 부인과 자식들에게 폭행을 일삼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저런 사람이 교회에 다녀봤자 달라질 게 있겠어? 하며 회의적이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그에게 물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라 가르치시던가? 착하게 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해. 근데 잘 모르겠어. 친구가 또 물었다. 그럼 성경은 누가 썼다던가? 그는 당황하며 글쎄 잘 모르겠는데. 친구가 다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의 대답은 신통치가 않았다. 그러자 친구는 답답하다든지 물었다. 도대체 교회 다니면서 자네가 배운 것이 뭔가? 그러자 그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런 건 잘 모르겠어. 근데 확실히 달라진 것이 있어. 전에는 술이 없으면 못 살았는데 요즘은 술 생각이 나질 않아. 전에는 퇴근만 하면 노름방으로 달려갔는데 이제는 집에 빨리 가고 싶어. 전에는 애들이 나만 보면 슬슬 피해 다녔는데 지금은 나랑 함께 저녁 식사하려고 기다리고 있어. 전에는 아내가 내가 퇴근해서 집에 가면 나를 쳐다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퇴근할 무렵이면 대문 앞까지 나와서 나를 기다린다네 라고 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 그 경험을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은 행동과 생활과 대인관계가 달라진다. 이런 경험적 만남이 없는 사람은 지적 만족으로 공백을 채우려 하지만 그분과 진실한 만남을 경험한 자는 새로운 삶을 얻는다 라는 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만나야 돼. 그래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높일 수가 있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힘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지. 성령으로 잉태했고 성령으로 공생을 했고 성령으로 십자가를 졌고 성령에 의해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으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빌립보 4장 9절에 그러잖아요. 오늘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 마음이 불편이와 불안이와 막 짜증이나 그렇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잖아. 그럼 뭐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증거잖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안소니 멜로 박사는 내가 청년 시절에는 세계를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중년이 되어서는 내 이웃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드렸다. 70세가 된 오늘은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만 변화되면 모든 게 변화돼. 자꾸 이 손가락질 하지 마. 이 손가락질하면 나머지들은 다 나를 향해 있다고. 믿는다 하는 많은 사람들은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는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 자신이 변할 때 내 이웃이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 소아시아와 유럽이 변화되었습니다. 언더우드 한 사람이 변화되자 한국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져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주님을 만나자 중국이 변화되었습니다. 무디가 주님을 만나자 미국 땅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웨슬리가 주님을 만나자 영국을 복음화시키고 감리교를 창설했습니다. 선교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은사 폐지론자들을 바꿔서 뒤집어버린 사람이 웨슬리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령을 사모하며 그분을 체험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7절로 20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분명히 메시지가 있어. 하나님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면 먼저 자신이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데이빗 맥커니는 책에서 기독교 교양에서 성령님은 찌르는 막대기처럼 우리의 양심을 찔러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 세속적 의미에서든 영적 의미에서든 간에 인간의 죄의 본질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율법은 말씀인데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야.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몰라.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회칠한 무덤처럼 교만해지면,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면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주님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대로 안 사라지면 내 생각 틀려. 주님이 나를 강권하면 그렇게 살아줘.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살아줘. 내 인생의 운전대 어디로? 주님께로. 할렐루야. 존 웨슬리는 구원은 성경에서 회개라고 부르는 죄를 깨닫는 은혜에 의해 진행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순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몇십 년 다녔는데, 얼만큼 헌신했는데, 얼만큼 충성했는데 필요하잖아. 지금 왔어도 완전히 성령께 나 자신을 복종시키면 우리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게 만들어주셔서 요동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이 시작하실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란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야 일어나는 현상이야.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돈 벌러 나가고 놀러 가고 춤추러 가고 그러면 되겠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자꾸 발을 디뎌서 성령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불이 임했던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받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이 변화되었고 인생관이 변화되었으며 인격이 변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체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령 체험에 대한 오해는 초대교회에만 일어난 역사라는 거죠. 은사 중지론자들, 칼빈도
루터도 처음에는 초대교회만 이런 일이 났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후에는 그들도 신유의 역사가 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결교단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야. 아멘. 사변형에 거기다 병 고치는 걸 넣었단 말이야. 우리 교회는 거의 다 간증자 아니에요? 사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약해지지 않았으며 초대교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체험을 신비 체험으로 여기고 거부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분이에요. 단지 성령은 각 시대와 상황에 맞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체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령 체험을 하나의 에너지나 전류와 같은 일종의 감화력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가 아니고 인격을 가진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며 그것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야.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것도 성령의 인도함이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며 탄식하시고 근심하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까지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고 우리의 삶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어떤 에너지나 어떤 능력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 인격이 하나님이야. 로마서 8장 13절로 15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려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성령 체험을 하면 또 성령 체험을 어떤 황홀경에 빠져서 현실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물론 성령이 막 역사하면 진짜 붕붕 떠다니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열매 맺는 삶으로 가야 되는 거지. 황홀경에 빠져서 현실을 잃어버리는 그런 거는요,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없어요. 성령이 처음 역사할 때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열매 맺는 삶으로 이성적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서. 아멘.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이렇게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바울을 통한 에베소서의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보도입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당시 배가 잠시 에베소의 정박한 틈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로 21절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정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그래요. 당시 에베소의 배경을 잠깐 살펴본다면 에베소는 아시아의 로마로 불리울 정도로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당시 인구는 약 30만 명 정도로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새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을 신으로 섬겼는데요. 에베소 한 복판에는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서 16m 이상 되는 대리석 기둥 127개나 떠받치고 있는데요. 그 기둥은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국가들에게 하나씩 기증받은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이 성전을 보기 위해서 각국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를 찾았습니다. 또한 에베소에는 2만 5천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연극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연극장은 무대에서 동전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맨 끝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그 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오페라 극장이 그렇잖아요. 바울이 이곳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이 도시는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지식 수준도 높았어요. 그런데 미신도 성행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웠던 장소 중에 하나였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가장 모범적인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던 시간은 짧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바울의 동력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머물며 복음을 전했고, 또 아볼로가 예수님을 전함으로 바울이 에베소로 다시 왔을 때에는 그곳에 제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불완전한 신앙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2절, 오늘 본문이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 오늘 본문 2절은 너희들이 믿었다면 성령을 받았을 텐데 왜 너희의 모습 속에 성령의 내주하시는 모습이 없느냐?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바울이 보기에 이들은 예수에 대해 알기는 아는데 무언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삶에 아무런 힘이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에 대한 체험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들은 에베소 사람들은 당황했죠. 왜? 성령이란 용어까지 생소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들에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성경을 잘 가르치던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스승의 신앙 수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직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그들이 받아야 될 세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로 5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요한의 세례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세례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를 영접할 마음을 준비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로 하는 세례였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세례, 일단은 깨끗하게 정결하게 회개시키는 세례였죠.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완성의 세례가 아니었잖아요.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와 그의 세례를 가르쳤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고 자신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정확히 비교하며 말했어요. 누가복음 3장 3절 그리고 16절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16절에 보니까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라니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다 물세례 받고 오신 분들이지? 오늘 이 시간에 더 나아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돼. 요한은 자신이 주는 물세례는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얻게 하는 세례이고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구원의 세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완성된 세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완전한 세례를 받아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에베소의 저자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요한의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교의 세례를 다시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야.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이는 바울의 사도된 권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평신도였던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잖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의 권능과 권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흔히 에베소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예수를 믿을 것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로 인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학교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전 세계가 변화됩니다. 우리나라도 성령 운동을 통해 놀랍게 변화됐어요. 한국의 성령 운동은 1903년 하디 선교사에 의해서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 운동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원산에서 가진 선교사들의 기도회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이 회개에 불을 붙였고 다른 사람의 회개가 뒤따랐습니다. 이 회개 운동은 4년 뒤인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길선주 장로의 눈물의 회개로 시작되었는데요, 자신의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 정리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아내는 잘 모르니까 당신이 좀 정리 좀 해주게나. 그랬는데 자신이 그 일부를 훔쳤어요. 100불을 훔쳤어. 100불. 막 일부를 훔쳤던 걸 간증하며 팍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그 뒤를 이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를 낱낱이 회개하기 시작했어. 성령의 임재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술집이 문을 닫는 등 지역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당시 한국교회의 부흥을 지켜보았던 해리스 선교사는 수천 명의 글 읽기를 배우기 시작했고, 술 주정꾼, 도박꾼, 도적놈, 살인자 수천 명의 잡신 숭배자들이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 학교가 설립되고 병원이 설립되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무속과 우상 숭배에서 해방되고 일제 식민지 정책에 대항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만든 기초가 된 것이다. 그리고 부흥운동의 결과 한국의 소돔이라고 불리던 평양은 불과 15년 만에 거룩함으로 불타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령의 체험을 통해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체험을 통해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게 돼. 은사는 사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재능과 달란트도 건강도 재물도 직분도 미모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때는 좁은 의미에서 성령의 나타남을 뜻하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을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받는 물건이나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성령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활동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자신을 보이는 방식으로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은사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은사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첫째는 개인의 유익이며 둘째는 공동체의 유익, 즉 교회의 유익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그러면서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능력하면서 병고치면서 예언하면서 영들 분별하면서 각종 방언하면서 방언들 통역하면서 오늘 이거 다 받아야 돼.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개발되어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은사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게 해주는 능력이자 지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은사를 개발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잘 활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안수한 후 세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방언과 예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방언이나 예언은 에베소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표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오늘 본문이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에 쓰인 두 개의 동사의 시제는 모두 계속됨을 나타내는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방언과 예언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번역된 글로사이스는 원형이 글로사인데요, 언어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방언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그것은 바로 본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방언과 고린도전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방언이죠. 본서에서의 방언은 자신들의 모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 말, 즉 외국어를 가리키고, 고린도전서에서의 방언은 이 땅의 언어가 아닌 천상의 언어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대인 방언과 대신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무슨 얘기를 알아요? 방언을 받았는데 마가다락방에서 받은 그 방언은 언어 방언으로 대인 방언이야. 미국 사람과 통하고 소련 사람과 통하고 막 이렇게 통하는 거. 그리고 지금 방언의 은사를 얘기하는 것은 대신 방언, 하나님과 나와의 방언인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는 방언은 설교를 목적으로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물이었어요. 한편 예언하니로 번역된 에프로페티오는 원형이 프로페티오인데요, 신탁 또는 감추어진 일들을 해석하는 것을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예언에 대한 정의란 성령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대신 말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성령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표징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전 2장 1절 이하에 쫙 보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잖아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게 대인 방언이야. 사도전 10장 44절로 46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을 얘기하는 거죠. 대신 방언. 물론 성령의 표징이 반드시 방언이나 예언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방언이나 예언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표징들 중에 하나일 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외적 표징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 표징으로서도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화평, 인내,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 반드시 열매로 증명돼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는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최대의 크기로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얕은 생각, 연약함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담아내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손실시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순종이 전제돼야 돼요. 내 뜻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순종은 손실되지 않은 은혜, 손실되지 않은 은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 시간 온전한 순종으로 성령의 은사를 통해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칼은 좋은 것이지만 잘못 사용될 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가 잘못 사용하면 칼처럼 영혼들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지. 칼은 잘 사용하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좋은 것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잘못 사용하면 죽여.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잘 사용하면 영혼을 살려. 잘못 사용하면 영혼을 죽여.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받기는 했는데 잘 사용하지 못함으로 은사가 소멸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만해서 사탄에게 은사를 빼앗겨 잘못 사용하여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으면서도 본인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자체도 모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영원히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은 불처럼 기름을 부으면 활활 타오르기도 하고 더 이상 탈 것이 없으면 소멸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서 열심히 활용하지 않으면 사라지기도 합니다. 성령 받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점점 익숙함에 물들게 되면 게으름과 타성, 그리고 교만과 시기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정욕이 틈타게 됩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성령의 불이 꺼지고 인간의 열심이 앞서게 됩니다. 인간의 열심이 앞서면 섭섭함과 낙심과 자기 연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를 향한 거룩한 불이 질투와 시기와 삐뚤어진 불로 가로막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 어때요? 주를 향한 불이, 거룩한 불이 질투와 시기와 삐뚤어진 불로 가로막혀서 불신앙, 부정적인 말, 불평, 원망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빨리 회개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을 추구해야 돼. 사랑을 따라 사용되지 않는 은사는 다른 영혼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R.T. 켄달의 예배에 숨겨진 비밀에 나온 내용입니다. 고리된 여사와의 만남은 지금도 내 인생에 매우 귀한 순간으로 남아있다. 나는 정말 성령의 모든 은사가 오늘날에도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다. 고리된 여사는 물론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가진 정도만큼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시죠 라고 대답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또 사용하되 그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또한 성령의 은사는 말씀의 권위 아래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은사는 과감히 버려야 돼요. 또한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덕을 세우는 데 유익하지만 그 외 모든 은사들은 다 개인보다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들입니다. 그러나 개인을 세워야 교회도 세우는 거지. 내가 먼저 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 더 말함을 감사한다 그러잖아. 방언해야 돼. 고린도전서 14장 2절로 5절. 방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예언하면 막 점치는 걸 예언이라고 알고 있더라고. 아니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따르잖아요. 말씀의 말씀, 내가 말씀대로 살며 말씀 안에서 사람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내일 이렇게 될 거야, 모레 이렇게 될 거야, 누가 뭐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점치는 게 아니고. 또한 각자가 받은 은사를 비교하지 말아야 돼. 은사의 적고 많음을 신앙 성숙의 척도로 오해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은사는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도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자는 은사를 말씀의 권위 아래 겸손하게 사용해야 돼요. 에베소 4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온전에 해당하는 카타르티스모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본문에서만 사용된 단어로 다른 힘과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게 하다, 원래 있던 제자리로 되돌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사람이 피조물로서 성도로서 제 위치에 섰을 때 자연스럽게 되는 것임을 뜻합니다. 성도 한 사람이 온전하지 않으면요, 각 사람이 연결되어 만들어지는 교회가 결코 온전히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은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주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공동체의 유익과 온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자칫 은사를 가진 자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은사를 갖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들을 섬기라고 이런 은사를 내려주셨음을 깨닫고 남들보다 자신을 낮게 여기고 남들을 훨씬 높게 여겨야 돼.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우리는 바울이 전한 말씀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음을 알 수 있죠. 그에게 그 시대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나라뿐이었어요. 로마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만이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통치는 오직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선포하고 가르치고자 했던 그 복음이에요. 사실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전도자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권면하되로 번역된 페이도는 페이도의 현재 분사로서 권면하기를 노력하는 이라는 뜻으로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즉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이 시원치 않다고 해서 바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세히 풀어서 정성껏 권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굳어란 뼈와 같이 단단히 굳은 마음을 가지게 하다라는 뜻으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의 마음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오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빛을 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것과 같이 복음을 거부했으며 이러한 그들의 다친 마음은 불순종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3개월 동안 계속된 바울의 강론과 권면에도 불구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굳은 마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두게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전에 먼저 굳은 마음을 깨는 작업을 허락하십니다. 굳은 마음을 깨는 훈련은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시립니다. 그러나 깨지는 시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따로 세웠다는 것은 한계선을 긋다라는 뜻으로서 전에 가르쳤던 자들 중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계속 말씀을 강론했어요. 이로 인해 아시아에 사는 자가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비록 에베소 시내의 작은 건물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했지만 그 영향력과 결과는 소아시아 전체 지역에 미쳤어요. 그래서 본문은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훈련받은 제자들을 통해 일어난 결과였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바울이 골로새 지방을 방문한 흔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와서 바울의 말씀을 훈련받고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요한계시록 2, 3장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도 대부분 그렇게 세워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아 전체가 복음의 영향을 받고 아시아에서 계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한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어떤 영향력을 남기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비록 우리가 바울처럼 많은 곳을 다니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 고린도서 2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려고.
이렇게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 실린 글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죄의 본성을 지닌 채 죄의 길을 걷습니다. 사람은 성령이 아니면 바뀔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깃집에 다녀온 사람은 실내에 들어오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뭘 먹고 왔는지 티가 납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언행과 심사를 통해 스스로 깊이 팬 죄의 냄새를 풍깁니다. 그래서 봐요, 몇 마디만 들어봐, 죄의 냄새가 붕붕 풍기지. 안 그래? 성령 없는 신앙생활에는 아무런 능력이나 축복이 없습니다. 죄로 인한 지속적 갈등과 고통을 극복할 힘은 성령을 의지할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변화는 한 번의 놀라운 변화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변화돼야 되고,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행을 삶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 칼빈은 대부분의 시간을 제네바에서 보냈지만 그의 영향은 유럽 전체에 미쳤습니다. 스위스, 화란, 독일, 벨기에, 영국, 스코틀랜드 등등 모든 사회계층 영역에 그의 영향력은 넓게 퍼졌습니다. 칼빈은 말년에 너무 많은 사역으로 건강이 약해져서 종합병원처럼 많은 지병을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설교와 가르침에 헌신했습니다. 1564년 2월 6일 그는 마지막 설교를 하고 2달 후인 4월 25일 마지막 유언의 글을 남깁니다. 나 존 칼빈 제네바 교회의 말씀의 종은 여러 가지 병에 의해 쇠약해진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련한 피조물인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와 약함으로부터 이끌어 주셨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욱 나의 일을 통해 당신을 섬길 수 있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한다. 나는 내 전 구원의 바탕인 그의 은혜의 선택 외에는 그 어떤 소망도 피난처도 가지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신앙 안에서 살고 또 그 신앙 안에서 죽기를 소원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비해 주신 은혜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를 받아들인다. 그를 통해 내 모든 죄가 장사지내졌음을 확신한다. 그리고 나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 흘린 우리의 위대한 구세주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내가 그의 얼굴 앞에 나타날 때 그의 형상을 입을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한다. 칼빈은 이 유언서를 쓰고 나서 꼭 한 달 후인 1564년 5월 27일 토요일 그는 마지막으로 시편 39편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혼이라 말씀을 맑은 정신으로 암송한 후에 평화스럽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후학들에 의해 후일 그는 무덤에서 JC라는 이니셜 표시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것은 존 칼빈이라는 얘기잖아요. 자신의 이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의 평생을 걸고 드러내고자 한 그의 인생의 주인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뜻하기도 합니다. 칼빈은 죽었지만 그의 교회 개혁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한 바울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의미로 사용된 두나미스의 복수 목적격인 디나메이스와 함께 쓰여서 바울의 이적과 기사가 무척 많았음을 얘기합니다. 평범한 것이 아닌 특별하고 예외적인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이적과 기사는 평범하지 않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특별히 위와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에베소에서 바울로 인해 나타난 기적이 그런 초자연적인 것들 가운데서도 범상치 않은 것들이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올려놓기만 해도 병마가 떠나가는 기적은 매우 이례적인 것임에 틀림없죠. 이런 이적은 이미 예수님과 베드로를 통해서도 나타났잖아요.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 치유받은 사건이나 베드로가 자신의 그림자로서 치유 기적을 베푼 사건 등등
여러분, 바울의 기적을 특별히 예외적인 것으로 기록한 것은 바울을 통해 나타난 이적들이 지금까지 에베소 사람들이 목격하거나 상상해 왔던 것과는 다른 이적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놀랍게 할 정도로 특별하고도 예외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라 그랬죠. 특히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여기서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에 해당하는 FOEA는 계속됨을 나타내는 미완료 시제이며 능동형으로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처럼 놀라운 이적을 많이 행하게 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도행전의 기적은 이미 그 시대에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결코 성경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12절 13장 8절에 그렇잖아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적과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이런 능력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기적이 희귀해진 까닭은 성도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틀에 갇힌 삶을 살라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현실 앞에 주어진 염려, 걱정, 두려움, 근심에 매여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은 세밀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예, 야고보 사도는 그러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며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종교개혁기에 스코틀랜드의 앤 여왕은 개혁자 존 낙스를 가리켜서 유럽의 1만 군대보다 그의 기도가 더 두렵다라고 말했어요.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라고 했어요. 그레이엄은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기도는 아침의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기도를 통해 성령의 권능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제자들을 시켜서 주님께 질문했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며 그들이 예수께 나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납병한 자가 깨끗함을 입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 하시니라. 주님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내가 오실 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지금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누구를 통해? 믿는 자를 통해. 누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성령의 권능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만물의 주관자시오, 만물의 운행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능력으로는 이루시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진짜 아들을 얻었죠. 에레미야 32장 27절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우리도 성령 체험을 하면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행할 때 우리는 바울의 태도를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은 늘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한다고 해도 나중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추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진과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인데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처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오늘 육체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 진정으로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니까 누구 때문에 상처받지도 않고 누구 때문에 아프지도 않고 또 환경 때문에 힘들지도 않고 항상 기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히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겸손히 주의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부자는 영혼의 부자야.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나는 제일 부자야.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나는 자유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으니 바울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감사하며 사역에 임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했다면 늘 말씀의 채찍으로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욕심을 비워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행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능력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자라고 가르치잖아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17가지 변화라는 글이 있습니다. 성령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 가지는 삶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 글인데요. 들으시면서 나의 삶은 얼마나 변화되었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쁜 버릇이 고쳐집니다. 자기를 조종할 줄 압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영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화평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문제를 해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영적 설득력이 생깁니다. 반대 의견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 동반자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섭리,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이웃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강력한 끈기가 생깁니다. 마음의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 믿음을 근거로 한 낙관주의자가 됩니다. 남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했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에 겸손과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남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변화를 만드는 체험 4번째 시간 성령의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람들마다 성령에 대한 인식과 체험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체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떤 사람은 성령 체험에만 또 큰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아닌 말씀과 성령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체험을 통해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지 알아봤죠. 성령을 체험하면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겸손과 사랑의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령 체험을 해서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누구도 내 아픔 모르지만 오직 성령 하나님, 그분은 내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다 압니다. 아무도 누구도 내 아픔 모르고 그저 외면했었네. 하지만 단 한 번 내 모습 이대로 그저 사랑하셨네. 내 생각 가지고 욕심껏 살았던 내게 찾아오셨네. 내 인생 주님께 온전히 맡기니 나를 고쳐주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날 만져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주여 주님의 손으로 온전히 날 만져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날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주님의 손이 날 일으키시네. 바로 지금 주님의 손이 날 치료하시네. 주님의 손이 날 새롭게 하네. 주님의 손이 날 변화시키네. 주님의 손이 날 일으키시네. 주님의 손이 날 치료하시네. 성령의 능력이 날 새롭게 하네. 성령의 능력이 날 고쳐주시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에 바로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육의 질병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바로 지금 내 영이